우리가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우리 모두를 붙들고 그 하나나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이 약간 높긴 한데요, 목이 터져라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그리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
만날 수 있는 소망,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부푼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연일 뉴스를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이 뉴질랜드 뉴스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적인 뉴스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종식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또 여전히 불안함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또 버텨나가야 되는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묵히 또 불신보다는 믿음, 신뢰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고 이깁시다. 아멘이시죠? 네, 잘 견디고 이기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잘 이 시기를 이겨내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요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속담들이 떠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속담들인 거죠. 처음에는 야 이게 뭐 이렇게 했냐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속담이냐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라. 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올라가지 못할 그런 나무는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오른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르지 못할 나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도 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방법들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그럼 뭐가 할까요? 무슨 말일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목숨이 달린 게 아니라 그 목숨이 내게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호랑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버스 지나간 뒤 손은 든다. 네, 이미 지나간 버스죠. 네, 버스 지나가봐야 손은 들어봐야 소용없다. 네,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버스 지나간 뒤 손은 들면 사이드 미러 보고 멈춘다, 이거죠. 네, 특히나 이 뉴질랜드 버스는 그런 것 같아요. 가다가도 손은 들면 쓰게 되더라고요. 네, 뭐 이런 말씀들. 또 이겁니다.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는 길은 곧장 가라는 것이죠. 왜요? 왜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시간 낭비하죠. 아는 길이면 그냥 곧장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는 길도 물어가라,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 바쁜 이 시기에 그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겁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 그렇죠. 예. 갈 거면 그냥 쭉 가지. 뭐 중간에 포기를 하냐. 근데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다가 중지해도 간 만큼은 이득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다가 중지할까봐 출발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출발조차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간 만큼 이득을 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유대교적 관습 때문에 이 숙명론적 운명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생연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이 천생연분이 되어서 너희들은 부부가 될 거야. 그래서 막 모두 봅니까? 사주팔자도 보고요, 궁합도 보고요. 우리 궁합이 좋나요, 안 좋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늘이 짝져진 연이 맞습니까? 천생연분이 맞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과 내가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좀 내 뜻도 없고, 옛날엔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너랑 옛날부터 했으니까 결혼해. 네. 뭐 이렇게
만약 지금 그런다면 큰일 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숙명적 운명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창조적 운명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입에서 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운명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거 참 이상하죠.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 운명관이 아니라 창조적 운명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이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냥 살아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 만족과는 다릅니다. 만족하며 사는 것과는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기구한 운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관하지 않고 이것을 좀 더 나은, 새롭게 도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아버지도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바디메오는 숙명적으로 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가 절망하고, 그래, 나는 거지야, 나는 소경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야 돼 라고 일평생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그러다가 다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는요, 병든 자를 고치며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여리고, 이 바디메오가 있던 그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근처에 가기조차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명 연예인이 한번 와봐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려고 막 모여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기조차 어렵습니다. 가까이 가기조차 어렵고요. 또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하니까 저쪽인가 보다, 그냥 느낌으로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뭐라고요? 야, 조용히 해, 잠잠히 있어, 어디 소경이, 어디 거지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시던 길을 멈춰서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때 거지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서 주님께 뛰어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2절 말씀에 기록된 건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소경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요, 이 바디메오가 이 숙명론적 운명에서 창조적인 운명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창조적 운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늘 목사님들이 하는 말도 있죠. 갈렙을 보십시오. 나이가 85세,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이가 적고 많음에 있어서 도전 정신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도전 정신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거지로서, 소경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소리를 지른다,
여기에서는 그냥 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요, 그가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를 넘어서 운명 바꾸겠다는 그 용기가 그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중세의 한 유럽의 나라가 영토 전쟁으로 백성들이 용기도 없이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요, 백성들이 용기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내기를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예쁜 공주가 있었는데요, 이 백성 중에서 용기 있는 자에게 우리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사위를 맞이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이 악어가 득실되고 있는 이 강을 건너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주를 얻고자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악어가 득실된다고 하는 그 웅덩이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를 때 한 젊은이가 웅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했죠. 야, 저 청년이 이제 저러다가 공주를 얻으려고 하다가 악어에서 밥이 돼서 다 죽게 됐구나. 그러자 이 청년은요, 무사히 악어 웅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밀었어? 이랬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물속에 빠졌을 때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야, 기왕 악어밥이 될 바에는 기어코 살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헤엄쳐서 무사히 그 강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실 이 웅덩이에는 악어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젊은이들이 용기를 갖기를 원해서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자네에게 공주를 주고 이제부터 자네를 내 사위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오겠습니까? 자신감에서 오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고 말이죠. 바디메오처럼요, 용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주어지는 것은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덜 성공하고 이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더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할 사람은 어디 가든 성공을 합니다. 또 실패할 사람은 어디 가든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삶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탓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너무 뚱뚱해,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내적인 외적인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는요, 나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합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지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성공의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삶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운명을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디메오가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갈 때 48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그 말을 외쳤을 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때 만일 바디메오가요 그 사람들의 말대로 잠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요, 저 말씀해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더 크게 그가 할 수 있는 그 목소리에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바디메오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주변에서 만약에 3사람, 4사람이 야 조용히 해 하면은 그게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옆 사람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경은요, 이 바디메오는 평생 어쩌면 소경으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지 인생을 평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고침 받았다고 하는데 내 병도 고침 받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더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못 만났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자고 매달리면요, 틀림없이 만날 텐데 그럴 만한 노력도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자는요, 어떤 운명관에 더 가까울까요? 숙명론적 운명관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요, 그 삶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과 재물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보고 있는 그 식구들은 울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 다 타네. 어떡하니 울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요, 거지 부자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그 불경하던 그 거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사람 참 안 됐어요. 그러자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라. 우리에겐 불로 타 없어질 집도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애비를 잘 만난 덕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이 무슨 인생일까요? 네, 거지 인생인 것이죠. 거지는 더 할 수 없을 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날 구걸해서 만족하면서 그래, 이걸로 뭐 할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삶에 도전하게 되지요. 그러나 도전할 때는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요, 나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외부적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가 있습니다. 꾸지람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용기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이런 내적인 장애와 외적인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자신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노력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디메오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51절을 잠깐 보게 될까요?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래, 넌 이렇게 하면 넌 볼 거야.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소경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진흙에다가 침을 개어서 그 소경의 눈에다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눈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고침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말씀하기보다는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고침을 받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믿음이 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소경은요, 예수님이 다윗 자손 예수임을 믿었습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운명은요, 용기 있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운명을 또 놀랍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멋진 인생입니다.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조이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유 불쌍해라, 이 힘든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가지 않는 인생,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가는 만큼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인생 속에서 산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창조해 나갈 때 장애물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내적인 장애, 외적인 장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인생을 창조해 나가며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역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노력하지만 내 한계 때문에 포기하고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생을 창조해 가는데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 그분께서는요, 운명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처절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견디고 그냥 버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이루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그 구원,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